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은 골짜기에 있는 물기가 없는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나니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나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다. 여기에 어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를 전하는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이하로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이제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제 그 마른 뼈로부터 새로 살아나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선포되어진 말씀 그대로, 그 능력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8절에서 뼈에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즉 생기로 번역되어진 루아흐, 영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생기, 루아흐,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루아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 새로운 생명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죄의 온상인 육신이 죽고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생기가 없는, 영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생명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다. 생명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구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어떤 것이 불어와서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해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기가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서 12장 7절 등에서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에스겔 37장 9절에서 보면 이미 사방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자체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도 바로 오늘 주시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마른 뼈, 물기도 없는 그런 마른 뼈를 다시 살려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이 없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경험한 것만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험주의의 단점은 자기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한계짓고 폐쇄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많이 만연되어져 있는 신앙의 양태 중 하나는 경험에 근거한 신앙인데 물론 이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과 조금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9절에서는 사방으로부터 그 생기가 와서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내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방, 이건 네 방향, 즉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는 우리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명령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에스겔 37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가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생명체라 말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 되게, 새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현실 가부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내쉬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심으로 새 생명 얻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